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그 17절에서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중국은 짝퉁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어떤 중국 사람이 자기의 삶을 비관해서 농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도 배만 살살 아프고 죽질 않더래요. 알고 보니 농약이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이러도 죽지 않으니 남은 생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링게르를 맞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 링게르가 가짜였던 거예요. 그 중국인은 링게르가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치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해 두 가지의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믿음 자체에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정말 이건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거짓 믿음이 진짜 믿음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가짜 링게로는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7장 22절에서 23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믿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믿음은요, 우리를 천국 문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이 특별할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 3장 20절에 오늘 4장이죠. 3장 20절 저번에 했던 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리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롭다는 이유로, 내가 도덕적인 이유로,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은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편지를 하는 건데, 그 중에는 이방인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방인들하고 정말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랑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으시냐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길가에 있는 하찮은 돌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 자랑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찮은 존재야. 내가 돌들로도 유대인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독자들한테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논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3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자랑할 것이 있으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을 무엇으로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 그러죠? 믿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컨텐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오늘 로마서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의 것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밖에 데리고 나갑니다. 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늘을 보라. 그 많은 별들은 네가 셀 수 있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니요, 못 세. 너무 많으니까 못 센다는 거예요. 근데 너의 자식이 저렇게 저 많은 별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많은 수의 자식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식 하나 없는데. Are you kidding me? 이랬을 거예요. 농담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몇 세였습니까? 그때 99세였어요. 사라는 몇 세였어요? 90세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90세거든요.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믿었다는 거예요. 90살인데 낳을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약속이었냐면 오늘 그 로마서에 나오죠. 그가 믿은 바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없는 것도 있게 만드세요. 그렇게 능력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약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우린 죽었던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아무 반응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갈 사람들이었어요?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지옥 가서 지옥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잘 실감이 안 나셨죠? 제가 옛날에 저번에 설교할 때 이런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 불고기 집에 가서 숯불갈비집 가서 고기를 구울 때 고기를 굽잖아요. 그 위에 손 한 5분, 1분만 올려놓으세요. 어떤가? 아마 그냥 다들 기절할 겁니다. 그 아픔이 평생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해죠. 왜 할까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지옥 하면 농담으로 그냥 아이고 겁줄라 그런다. 아닙니다.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옥은 어마하게 무서운데요. 우리 지옥 가서 그냥 맨날 차돌박이처럼 맨날 구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가득하게 있는데 한번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우리 3장 쭉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믿는 거예요. 믿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죠? 이것을 우리가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학교, 우리 복음 스터디 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왜 굿뉴스일까요? 왜 굿뉴스일까요?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니까 얻은 영생이라서 굿뉴스인 거예요. 그게 굿뉴스예요. 그 바울은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뭘로 구원받은 거? 의롭다 함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는 거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계속 자랑질하는 사람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나는 누구누구보다 낫다. 나는 누구누구보다 성경의 지식이 많다. 나는 누구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거예요. 만날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떤 사람들도 만날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나는 저 교회 다니는 위선자보다 난 훨씬 낫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교회 나가서 뭐 믿는다면서 뭐 하는 집 보면 다 그런 게 다 자기 자랑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다 자랑질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의를 받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행위의 의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행위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걸 따르라, 저걸 따르라. 근데 여러분, 자기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거예요. 아무도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하나님의 의의는 너무너무 높고 하나님의 거룩은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그게 거기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 교회, 딴 교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딴 교회 가면 이런 설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지도 그렇게 못 살아. 목사들 자기 하나 못 살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다 삽니다. 그렇게. 근데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행위 뭐 이렇게 율법으로 살라, 이것은요 어떻게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그렇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앞뒤가 바뀌어서 그냥 하나님 그 살아, 뭐 해라 못 살아요. 목사도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생시켰을 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함은 뭡니까? 기독교의 위대함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세상 모든 종교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과대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를 과소평가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과소평가해야 되고 하나님의 행위는 과대평가해요.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퍼스트. 하나님 뭐든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5절에서 6절,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하는 그 바울의 주장이 나오는데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인정받았고,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후에 뭘 받았을까요?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래서 할례 받기 훨씬 전에, 14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례가
할례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행위입니다. 할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식 있잖아요. 어떤 행위는 결코 구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너무 많나. 어떤 소리 하냐면, 저는 기독교인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기부터 모태신앙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성찬식에 가끔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예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많은 기독교인들 많이 자랑하는 게 뭐냐? 저 모태신앙이에요. So what?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기독교이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모태신앙인 분들 많죠.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이. 그래서 우리 모태짱아지라고 그래요. 모태짱아지들. 푹 짱아지처럼 그냥 간장에 절어져 있어가지고 항상 자기는 모태신앙이래.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못된 신앙. 모태신앙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할 때만 구원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에 대한 답으로 죄와 은혜를 이해할 때부터 그 구원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인 걸 알아야지 은혜를 알죠. 죄인인 걸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알죠. 근데 죄인이라는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죄인이십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세요. 근데 그걸 단서를 붙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회개케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서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특징이 중에 하나 또 믿음의 큰 특징이 뭐냐면요, 믿음은 항상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겁니다. 생물체가 자라지 않으면 죽은 거죠. 믿음도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 19절, 18절, 19절 말에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닌가요? 틀렸나요? 틀렸구나.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너는 창대해질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씨가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잘 믿었을까요? 잘 안 믿었어요. 반신반의였어요. 반신반의. 근데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의 믿음의 여정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수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아들이 태어났죠. 누구예요? 아들 이름이? 처음 듣습니까?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됐다고 한 말 후에 수년이 지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태어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산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을 낳는데 줘놓고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한때 나를 믿었지. 너와 살아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지만은 내가 너를 죽은 것 같은 것에서 살리셨단 말이야. 살린 건 그때 네가 믿었지.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은 내가 이삭을 죽음에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두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여기서 믿음에 대한 또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알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첫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아까 링게루 잘못 믿은 것처럼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요 잘못된 믿음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아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했잖아요. 주의 이름 기 쫓아내고 능력 행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예수를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 믿음,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냐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예수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만이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스터디를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큰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국 문에 들어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안 알려 주세요. 그렇게 하실지라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청사진 계획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이 이루실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고 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까 아닐까? 이거는 여러분 머리에 지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약속하면 그냥 맞습니다. 그러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보가 아니고 믿음은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우리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 성경 지식 그냥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성경 줄줄줄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지식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의 전환이, 그게 신뢰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 있는 거 알잖아요. 다 읽으셨죠? 다 몇 번씩. 그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신뢰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귀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지독한 나쁜 죄를 지었는데, 큰 범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은 아마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이 그렇게 한 일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5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4장을 이렇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범죄는 어떤 작고 크고 그런 범죄 다 떠나서 어떤 범죄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죽 돌아가시지 않았었어요.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을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십니다.